오늘은 관계 정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나온 부부가 자녀가 4명이었습니다. 12살, 10살, 6살, 2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보니까요, 육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막내가 식당 쪽에서 의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콩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실내 자전거를 탑니다. 옆에 남편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서로 네가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부부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집에서도 싸우고 식당에서도 싸우고 놀이공원에서도 싸웁니다. 놀이공원에서 하도 싸우니까 아이들이 옆에서 엄마 싸우지 마, 아빠 싸우지 마 계속 속삭입니다. 심지어 이혼 숙녀 캠프에 와서도요, 밤새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말마다 아내는 남편 탓이에요. 남편은 아내 탓입니다. 둘 다 서로에 대해서 들어볼 마음이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요. 이 이혼 캠프에 함께 참여한 부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부를 보면서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지 않아?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이 부부를 짜증 부부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결말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부부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는 건강한 부모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 보면서 너무 충격이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킬 수가 있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만요, 이 이혼 숙녀 캠프는 3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가사조사, 심리상담 치료, 부부 심리극 치료입니다. 이 3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들 부부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한 가지 문득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정비소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소를 들리잖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고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관계 정비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 이혼 숙녀 캠프가 13기째더라고요. 그리고 48회였습니다. 한 기수당 3부부가 참여를 합니다. 적어도 39 부부가 이미 이 혜택을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다 붙였는데 이 이름만 들어도요, 이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심각한 갈등 속에 있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이런 이름들이에요. 막말 부부, 알코올 부부, 가불 부부, 시월드 부부, 투견 부부, 욕설 부부, 의심 부부, 외박 부부, 급발진 부부, 채무 부부, 바람 부부. 이런 부부들을 쭉 살펴보는데 저의 눈에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쉬워요. 다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라는 이 말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부부가 됐다라는 건 왜 부부가 됐어요? 사랑하니까 부부가 됐잖아요. 이렇게 막 싸웠던 짜증 부부도요, 사랑해서 결혼했대요. 저는 사기당해서 결혼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요? 너무 심각한 갈등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와 계속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물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때 아담이요 한 말이 있어요.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이래요. 자기 아내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바로 전에요, 아내를 보면서 감격해서 외쳤던 말이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지금 아담하고 하와가 대판 싸웠나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싸운 적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서로 마음을 합해가지고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죄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망가뜨렸고 서로 부부간의 관계를 망가뜨려 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감격했는데 이제는 서로 탓하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요, 건강한 관계를 누리려면 반드시 관계를 정비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조금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룻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자려고 하는데 너무 번민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꿈을 또 해석해 달라는 거죠. 갈대아 술사들이 꿈만 알려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서 2장 5절 8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요 왕에게 꿈을 말씀하면 해석하겠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계속해서 꿈과 해석을 동시에 말하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대아 술사들이 이제는 왕에게 따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꿈과 해석을 동시에 말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왕도 꿈과 해석을 동시에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왕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제는요,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죄송합니다. 지혜자들 속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왕궁에서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에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왕에게 가서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다니엘이 한 행동이 중요해요. 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질풍지경초라는 고사 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진 바람이 불 때라야 강한 풀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잠언 19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어려울 때 진짜 관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잖아요. 세상이 어려워지면, 이 한 사람이 어려워지면 세상에서는요 떠나요. 그리고 조금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몰려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니엘이 어떤 형편이에요?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집에 가서 친구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친구들과 이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울 때는 친구들이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어려울 때도 함께 마음을 합하고 위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요, 이런 관계의 관점에서 자꾸 묵상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요즘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어려운데요,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런데 어려운데 어려운 속에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부부가 어려울 때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가 어려우면 오히려 더 갈등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견했던 이 위기 가운데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자기 이익이 아니고 더 큰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굉장히 자주 하는데 다니엘은 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탓입니다. 탓. 다니엘은 탓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귀족인데 포로가 됐다라는 것은 꿈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왕 앞에 있는 지혜자들이 지금 왕 앞에 다 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탓을 하지 않아요. 대신 다니엘은 자기 이익보다 더 큰 것을 붙잡습니다. 17절, 18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두 가지를 붙잡았대요.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친구들입니다.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환경인데요, 그런데 자기만 살겠다고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은
친구들까지 살리겠다라는 생각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다니엘이 왜 탓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은요, 중심이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 자기만 살겠다라는 이기적인 본능에 맡긴 게 아니고 친구들을 살리겠다라는 더 큰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요, 참여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남을 탓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관계가 병들었다, 관계가 깨진 사람의 공통점, 다 탓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탓하는 것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하고 사연을 싹 벗겨내고 중앙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다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싸우는 부부들, 또 싸우는 분들이요, 큰 것 붙들고 싸운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집에서 민족 복음화 때문에 싸우신다, 아무도 없죠. 세계 선교 때문에 싸운다,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나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내 감정을 어떻게 건드렸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한다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요, 저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되게 억울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두 가지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교육자들이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면 이찬수 목사님이 했던 한 가지 너무 선명한 메시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례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 사례비에요, 다 욕먹는 거 다 포함되어 있대요. 또 하나는요, 이찬수 목사님이 가짜뉴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셨거든요. 그때 이제는 고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이찬수 목사님 어머님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해가지고 제가 제 핸드폰에 AI에게 이찬수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을 검색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님이 하신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이찬수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나 관련된 상황에서 특정 주제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찬수 목사님에게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찾았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목사에게 무슨 명예가 있다고 명예훼손이냐.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요,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 안에 어김없이 나를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명예, 그걸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에게는 명예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의미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를 다시 점검하면요, 신기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억울했는데 금방 사라져요. 그렇게 좀 남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관계를 정비하려고 하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이동해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뿐만 아니라 자기 조그만한 것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풍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의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니엘이 했던 것은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9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해로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었대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이 이제는 찬송거리가 됐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응답을 받은 것이죠. 함께 기도로 위기를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한 분이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했는데 집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물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부부를 섬기는 부부 목자들을 불렀습니다. 목자들이 상황을 다 듣더니만 이 부부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3주 동안 함께 기도하겠대요. 그리고는 이 목자 부부가 퇴근하면 어김없이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3주가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 변했습니다. 마음에 너무 평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막막하게 이제 살아갈 집도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갈 집이 생긴 거예요. 한 가정이 갑자기 미국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자기 집을 돌볼 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 부부와 연결이 됐습니다. 모든 걸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또 집을 관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생활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돌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분은 자꾸 혼자 숨습니다. 최악의 경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위기를 기도로 돌파한 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갔죠. 그리고 자기가 기도 응답으로 본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또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왕이 신하인 자신에게 엎드려 가지고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이방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마치지 않고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면서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어요. 이때 다니엘이요, 왕에게 한 가지를 요구해요. 그것이 49절에 있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함께 기도했던 동지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가지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혼자만 누린 게 아니고 함께 이 열매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헌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곳, 함께 기도하고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곳입니다. 아마 올 여름도 많은 분들이 정말 헌신했을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힘에 지나도록 곳곳에서 수고했고 또 지금도
수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헌신하면서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뭘까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모든 헌신했던 교사들은 이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있다라는 이 열매를 누리는 감격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좀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18절에 이 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왕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이때에 기도 제목으로 친구들에게 부탁했는데 내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마치 이방 지혜자들은 다 죽게 내버려두고 우리만 살자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기도를 부탁한 것 같은 내용이에요. 마치 남들은 망하든 말든 우리 그리스도인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이런 이상한 기도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저는 이거 가지고 좀 묵상하다가 이 내용은요, 이기적인 기도를 하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을 통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이방의 지혜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다니엘은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때라고,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자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꼴을 보기 싫어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이전에는 굉장히 좋았던 관계였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굉장히 탓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관계 정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좀 서운함이 든다, 내 안에 좀 억울한 마음이 든다, 내 안에 누군가 탓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 방치하면 안 돼요.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꾸 마귀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을까요? 마귀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건드리진 않아요. 왜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겠어요? 마귀가 보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지금 출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난다,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사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해요? 억울해야 할 때가 아니고 이때가 기대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기대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국가대표 선수로 나를 차출했다라는 거네? 거기에서 방향을 선택하면 돼요. 다니엘처럼 그 위에서 관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중심 이동을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더 큰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하나, 탓하는 대신에
함께 기도로 그 위기를 돌파하고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패배가 아니고 승리로 바꾸는 삶, 이것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 하나하나를 품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